어제 집에서 식빵을 하나 만들어 먹었습니다. 요즘에 비대면 시대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나가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 베란다 화분에 대파도 기르고 있습니다. 길러서 먹으려고. 아직은 좀 더 자라야 하겠지만 식빵도 믹스를 가지고 집에서 만들어 먹습니다. 식빵 믹스 한 봉지, 물 110ml, 우유 110ml, 버터 하나, 또 계란 하나를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3시간 뒤에 아주 따끈따끈한 빵이 구워져서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재료 외에 꼭 들어가야 하는 중요한 재료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뭘까? 너무 빠르게 말씀드려서 기억이 잘 안 나시겠지만, 아빠의 사랑 이런 거 말고 실제적으로 그 빵을 만들 때 꼭 밀가루와 함께 들어가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트, 발효를 시키는 효소, 효모라고 하죠. 그런 거를 넣어야 합니다. 이 이스트하고 또 적당한 온도가 이렇게 딱 맞으면 부풀어 올라요. 부풀어 올라서 정말 스폰지처럼 아주 폭신폭신하고 맛있는 빵으로 이게 이제 구워지게 되는 것이겠죠. 이스트 안 넣으면요, 여러분은 떡을 드시게 될 겁니다. 빵이 아닌 이제 그런 것이죠. 같은 적당한 온도라도 좋은 이스트 같은 것이 들어가면 먹기도 좋고 향기 나는 빵이 되지만, 균이 들어가면 썩어버립니다. 그러면 음식 전체를 못 쓰게 만들게 되죠. 사람이 죄를 짓거나 타락하기가 가장 쉬운 때는 먹고 살만한 때라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압박이 없고 시간의 여유가 있으면 사람이 해이해지고 딴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때를 경계해야 한다고 우리가 많이 서로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영적인 것을 추구하시는 분들 가운데 내가 부하게 되면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렵다고 하면서 세상과 단절하고 경제적인 활동도 일체하지 않고 그냥 죽지 않을 정도로만 먹고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빠, 저는 부자가 되면 방탕하고 죄를 지을까 봐 걱정이 돼서 저는 그냥 건빵하고 물만 먹고 그냥 집에서 안 나가고 살려고요. 그러면 얼마나 아빠 마음이, 근데 너 그러라고 지금 낳아놓은 거냐,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자연과 만물이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고 이 땅의 풍성한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므로 믿는 사람이 주어진 환경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어제보다 더 나은 내일, 그것들을 이렇게 찾아내고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그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죠.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지 않는 한 자녀들이 배를 골거나 금전적인 문제를 가지고 눈물을 흘리거나 두려워 떨거나 이런 거를 기뻐하시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타락할까 봐 부자가 안 되는 거야, 이런 얘기는 사실 옳은 얘기가 아니라고 할 수 있죠. 사람이 풍요를 누린다는 게 이제 식빵으로 말하면 온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스트가 들어가느냐 균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인간이 달라진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성공하면 타락할까 봐 두려워서 아무것도 안 해요,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내가 성공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성공하면 정말로 풍성하고 놀라운 복을 받는 거고, 내가 경건생활 잘못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풍성이 독으로 작용하는 거니까. 같은 사람인데도 다윗 같은 경우에도 보세요. 똑같이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걱정거리가 없을 때 오늘 말씀 같은 경우에는 성전을 건축해야겠다고 하는 생각을 품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복을 받은 반면에, 인생 후반기에는 뭡니까? 똑같이 시간 많고 편안할 때 경건생활 게을리하니까 어떻게 돼요? 큰 죄를 짓지 않습니까? 큰 범죄를 하고 그 일로 인해서 그냥 그 고통과 또 눈물의 세월을 보내게 되는, 그리고 똑같은 평안이라도, 똑같은 사람이라도 그 자신이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갖느냐에 따라서 그 평안이 복이 되기도 하고
화가 되기도 하고 한다는 것이라서, 그래서 우리가 경건이 따르지 않는 성공은 안 하니만 못하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자, 어쨌든 그 이야기는 나중에 살피기로 하고, 오늘은 다윗이 경건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평안한 때를 잘 활용해서 풍성하고 큰 복을 받았던 그 내용을 서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7장 1절 말씀을 보니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셨답니다. 사실 나가서 전쟁한 건 다윗과 군사들이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걸 무찔러 주셨다고 성경이 단언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원수를 무찔러 왕으로서 궁에서 평안히 살게 하신 그때 국가적인 안정을 누리고 있던 그때 멋진 백향목으로 만들어진 최고급 건축 자재로 신축되어진 신축 건물에서 아주 행복한 때를, 과거의 힘든 때를 잊어버리고 시간도 많고 근심 걱정도 없는 삶을 살아가던 그때 갑자기 다윗이 아이디어 하나가 떠올랐고,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나단이라고 하는 다윗의 친구 같은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이야기하죠. 7장 2절 말씀을 보니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텐트 가운데 있도다. 결국 그 이야기는 뭡니까? 이게 맞는 거냐? 나는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제가 성경에서 좋아하는 말씀은 굉장히 많죠. 또 너무 감동적인 말씀이라서 이 말씀을 제일 좋아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 말씀 한 절이 저의 삶을 이끌고 가고 또 저를 지금도 세워주는, 지탱해주는 그 말씀이라는 것은 제가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이 말씀을 제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고자 했습니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고 있거늘 여호와의 궤는, 우리 하나님이 텐트에 계시는 것은 옳지 않다. 여러분들, 이런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으로 저는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사라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알아서 잘 사시겠지, 원래 능력이 있으시다며 내가 신경 안 써도. 물론 저같이 미천한 자가 신경을 쓰고 안 쓰고에 따라서 하나님의 어떤 복지가 달라지시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제 마음속에는 나는 백향목 궁에 있는데 하나님이 저런 대접을 받으시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생각이 꺼지지 않기를 원하고,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제가 섬기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러한 마음이 늘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다윗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건물이나 어떤 구조물 속에 들어가 계시는 분은 아니시지만은,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우리 하나님의 그 영화로움을 표현할 수 있는, 최소한 우리 집보다는 더 좋은 하나님의 거룩한 집을 만들고 싶다,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성전을 짓고 싶다라는 아이디어를 낸 것은 굉장히 순수한 의도였죠. 왜냐하면은 당시에 다윗은 더 필요한 게 없었어요. 다 편안했습니다. 영토도 뭐 10배나 넓어졌다고 하니까 뭐 그랬고, 다윗이 이걸 이용해서 하나님께 뭔가를 얻어보려고 한 뜻은 절대 아니지요. 지금 다윗이 가장 좋을 때 이런 아이디어를 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윗도 더 흥분이 된 겁니다. 야, 내가 생각해도 내가 너무 기특한 것 같아. 그러면서 그 소원을 갖고 그 소원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아뢰었던 자신이 아마 엄청 뿌듯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편안한 나를 보고 내가 또 이렇게 믿음으로 헌신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내다니 얼마나 좋은가. 사실 이 아이디어는 하나님께서도 매우 놀라는 것처럼 표현하실 정도로, 뭐 모르실 리는 없으셨겠지만
놀랐다고 표현하실 정도로 대단히 기뻐하셨던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6절 말씀부터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난 날부터, 다시 말해서 이 나라의 건국 이래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출애굽을 하면서 건국이 된 거니까 내가 이 나라가 생긴 이래로 어느 지도자나 어느 부족에게나 어떤 영향력 있는 자에게도 너희들 왜 나를 천막 안에 두니? 라고 압력을 가한 적이 없고 요구한 적도 없는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기특한 생각을 했니? 라는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을 아시지요. 그리고 그가 좋은 선한 의도로 그런 각오를 말씀드린 것도 알고 계시고 요구하지도 않은 헌신을 한 다윗을 정말 이뻐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하나님께서 내리신 최종 결정은 7장 4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단 선지자가 처음에 낮에 다윗을 만나서 다윗의 아이디어를 들었을 때는 임금님 좋은 생각입니다. 임금님 생각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라고 그냥 말하고 참 좋은 생각이네요. 어떤 목사님이 성전을 건축해서 바치고 싶다는 성도한테 그러지 마세요라고 하겠습니까? 세상에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더니 그런 또 좋은 생각을 하십니까? 정말 잘하셨습니다 하고 돌아왔겠죠, 당연히. 그런데 하나님께서 밤에 기도하는 중에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7장 5절 말씀을 보니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셨다.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 말씀이 한글로는 뉘앙스가 잘 표현이 되지 않지만 원어의 뉘앙스는 내가 살 집을 건축할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건축하겠느냐?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거절의 메시지였어요. 그 같은 내용을 기록한 역대상, 그 역대기에서 이 열왕기서나 뭐 사무엘서 같은 부분을 다시 한번 반복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역대서에는 분명히 말씀이 돼. 너는 건축하지 말라라고 더 확실한 부정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내가 기특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복이 너무 감사하고 커서 가만히 있어도 되지만 누가 요구한 것도 아니지만 내가 힘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것 같았어요. 목회자도 정말 좋아했어요. 이렇게 멋지게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도 또 내 자신이 너무 뿌듯했어요. 그런 아이디어를 낸 것도. 그런데 얼마 후 선지자를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의 뜻은 그 마음에, 뜨거운 마음에 찬물을 확 부어버린 거죠. 참 좋은 생각이네. 내가 누구에게도 그런 부탁을 한 적이 없는데 네가 그런 생각을 했구나. 하지만 안 돼. 난 너에게 받을 수는 없고 네 자식을 통해서는 내가 받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라는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렇게 살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됐어요. 일평생 제가 이렇게 살고 싶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며 살았는데 결국은 뜻대로 안 됐습니다. 열심히 그것을 위해서 살려고 그걸 이루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이상하게 인생은 엇나가면서 계속 다른 방향으로 가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나쁜 일을 하려던 게 아니라 모두에게 좋은 일이고 제가 나쁜 욕심을 가진 게 아니라 정당한 욕심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도 하고 노력을 했는데 지금 현실은 전혀 다른 곳에 와 있습니다. 하는 일마다 잘 안 되고 이렇게 틀어지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 절 좋아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들으면 하나님은 좀 억울하시죠. 네 마음대로 계획 세우고 네 마음대로 노력하고 추진하고 그런데 안 됐다고 내 원망하고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고 너 왜 나한테 누명 씌우니?
나는 정말 엄청나게 너를 사랑하고 관심 가지고 있는데 네 혼자 하고 싶다는 일 계속 하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 안 돼서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한다면 하기 전에 얘기 좀 하지 그랬니? 어쩌면 그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른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런 일이 있죠. 목회를 하면서 저도 하고 싶은 목회의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면 할수록 전혀 다른 형태의 목회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런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어지는 현실이나 또 모든 되어지는 상황들이 제가 원하는 어떤 그런 식의 목회와는 정 다른 길로 가고 있고 그러네요. 그런데 지금은 어렴풋이 완전히 알 수는 없지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이런 일에 네가 필요했다. 네가 잘하는 것도 있고 하고 싶은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에게는 네가 필요했고 나는 이런 일을 통해서 너를 사용하고 싶었어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서 항상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매일매일 주의 깊게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에 들어야 돼요. 우린 길을 모른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비게이션을 계속 들어야 돼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건 달리고 있는 거라고요. 우리가 막 달리고 있으면 교차로도 지나가고 건물도 지나가고 그럼요. 도로가 막 바뀌고 막 우리 앞으로 막 모든 것들이 막 지나갑니다. 달리고 있기 때문에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좌회전, 우회전, 멈춤 이것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야 해요. 여태까지 무사고였다고 지금 사고 안 나는 거 아닙니다. 30년 무사고였어도 오늘 졸거나 오늘 딴짓하다가 사고 나면 그걸로 끝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한 번만 말씀하시질 않습니다. 하나님은 매일매일 말씀하시고 매 순간순간 말씀하십니다. 참아라. 일어나라. 말하라. 혹은 그 입을 다물라. 우리 인생에서 따라오시면서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끊임없이 상황이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어렸을 적에 한 번 받은 은혜나 한 번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평생을 살려고 하고 있으니까 길도 모르면서 길을 모른다는 걸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갈 수 있다고 막 가다가 길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면 저는 너무 멀리 떨어진 곳에 있군요. 하나님 미워요. 절 사랑하시지 않나 봐요. 제가 애교까지 가는 동안 하나님 뭐 하셨어요? 나는 계속 얘기했는데 네가 안 듣고 간 거지. 이 갈등,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는 하나님은 한 번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매일매일 들어야 한다.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들을수록 자주 들을수록 하나님의 뜻을 자주 이해할수록 우리의 삶에서 불안함은 사라지고 행복함은 더 많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계속 경건 생활하자고 이런저런 제안을 드리는 것이죠. 불행하다고 느끼는 날들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횟수가 많아질수록 불행하다는 생각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 제가 항상 거의 신봉하다시피 가지고 있는 거, 막판까지 가보지 않으면 모른다. 하나님은 그 모퉁이를 돌아서기 전까지도 상상도 못할 일들을 그 모퉁이 너머에 준비하고 계신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지레짐작하고 멈추지 말고 끝까지 가서 돌아가 봐야죠. 그런 섭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인생 아무도 몰라요. 특히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삶을 마감짓지 못하도록 그렇게 엄히 명령하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판단을 가지고 스스로 멈추지 말라. 내가 하는 일들은 네가 상상할 수 없고 내가 가는 길은 너와 다르고 네가 꿈꾸지도 못했던 일들, 내가 나를 위해서 복을 줘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네 삶에 스스로 축복한다 해도 네 한계보다도 와 이런 축복이 있을 줄은 몰랐네 할 만한 것들을 나는 너희에게 줄 수 있고
주고 싶다. 아멘. 하나님은 그러시기 때문에 골목 모퉁이를 돌아설 때까지 분명코 우리가 볼 수 없는 어떤 것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다라는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고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어쨌든 그렇다 해도 결과는 거절이었습니다. 꿈이 깨진 거예요. 오늘은 거절입니다. 다윗의 충성스러운 꿈이 거절되었습니다. 이렇게 거절이 되었을 때 보통은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부드럽게 말한다고 겸손이 아닙니다. 웃으면서 말한다고 다 겸손은 아니에요. 그러시군요. 지금 필요 없으시다고요?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전 다른 교회 갈래요. 웃으면서 얘기했다고 그래서 좋은 얘기는 아니죠. 여러분, 근데 다윗의 반응이 이런 것이었어요. 7장 17절부터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요약해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본문의 상으로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안 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지만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네가 꾼 꿈이 너무 기특한 것이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줄 거야 하면서 진짜 한 바닥을 성경책 한 바닥을 통째로 그냥 축복의 말씀으로 메꾸어서 다윗에게 전달을 했어요. 사실 우리가 그런 약속의 말씀 다윗만큼 받았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언약과 그 약속들은 사실 다윗이 받은 것만큼 풍성합니다. 우리가 약속이 없어서 시험 듭니까? 축복의 말씀을 우리가 못 받아갖고 우리가 좀 곤고합니까? 그런 놀라운 약속을 받았지만 오늘 한번 힘드니까 다 까먹었고 오늘 한번 어려운 일 생기니까 의심 들었고 그래서 수많은 약속을 등에 짊어지고도 그냥 불안하게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다윗도 엄청난 약속을 받았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립 서비스, 입술로만 하는 그런 위로로 들을 수도 있지요. 믿음이 없으면. 이런 말씀들을 다윗에게 말을 했더니 근데 다윗이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았어요. 기도하는 자리에 간 거죠. 여러분들도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는 일이 많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살 길입니다. 기도하러 들어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우리가 쓰는 말로 바꾸면 제가 저 같은 녀석이 뭐라고 라는 뜻입니다. 제가 무엇이길래 이런 대답을 합니다. 반응이 나와요. 20절 말씀 보니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하나님 제 마음 아시지요. 그러면서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제가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무슨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너는 안 되고 네 아들 때에 이루겠어 라고 말씀하셨는데 제 체면이 깎이거나 제가 좋은 뜻 품었는데 거절하신 거 저 그런 거 없습니다. 서운한 거 없고 다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잘 아셔서 내리신 결정에 제가 다시 무슨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이런 반응을 보여요.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고통을 받는데 우리의 자식들과 가정의 안정을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 제가 뭐라고 하나님이 이런 복을 저에게 주시나요? 제가 뭐라고 저 같은 사람이 뭐길래 겨울에는 따뜻하게 살게 해주시고 여름에는 시원하게 살게 해주시고 제가 도대체 뭐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자식들을 저에게 오게 해주시고 같이 사랑하며 살게 해주시고 제가 뭐길래 저에게 일할 수 있는 일터도 주시고 사업할 수 있는 환경도 주시고 또 제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셔서 꾸준히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공부할 수 있도록 지식도 주시고 힘도 주셨는지 저 같은 사람이 뭐라고 이렇게 저에게 해주십니까? 다윗은 이 제가 무엇이길래 라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든 안 주시든 허락하시든 안 하시든 저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네요 라는 고백을 한 겁니다. 기가 막히죠. 결국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다윗이 어떻게 도장을 찍었다는 건 좀 이상하지만 전세계약서나 매매계약서 이렇게 도장을 찍으면 효력이 발생하죠. 거기에 아무리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도 내가 도장을 찍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죠. 그러한 것처럼 그러니까 그 도장이 뭐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나의 마음을 표현한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 동의를 했다라는 걸 찍는 거잖아요. 별것 아닌 거지만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주셨을 때 우리가 마음 도장을 거기다 찍으면 그 말씀이 어떡합니까? 내 삶에 실제로 나타나는 겁니다. 계약을 했으면 어떡합니까? 때가 되면 그 집은 내 것입니다. 아니면 내가 들어가 살 수 있어요. 문 열어줘야 돼요. 계약했고 날짜가 됐으면 문 열어주고 집 비워주고 문 열어줘야 되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큰 바닥을 주시면서 축복의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뭐길래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사랑해 주십니까? 두 번 다시는 제가 고집 부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을 때 하나님의 그 축복에 도장을 찍어서 자기 것으로 만든 겁니다. 우리가 축복의 언약의 말씀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을 따르겠노라고 그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하는 마음 도장을 찍으면 그게 여러분의 것이 되는데 어쩌면 수많은 계약서를 갖고 다니면서 권리 행사를 못하는 건 아닙니까? 도장 못 찍어가지고. 이 다윗이 결국에는 뭡니까? 성전을 지어 바치지도 않았는데 복만 받았어요. 아무것도 안 해놓고 복만 받았다고요. 뭘로? 마음으로 품기만 했는데 복을 받았어요. 물론 다윗이 실제로 성전을 건축하지만 않았지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필요한 재료 같은 것들은 다 준비를 한 기록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7장 9절서부터 제가 뭐라고 하면서 도장을 찍은 내용들이 이제 나오는데 이렇습니다. 네가 가는 모든 곳에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우와. 네가 가는 모든 곳에 내가 함께 있겠다. 아무도 못 건드려. 여러분들도 이 복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그뿐만 아닙니다. 10절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고 다시 옮기지 않게 하며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리라. 옛날에는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쫓겨다니고 도망다니고 다윗과 그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너와 네 백성이 살고 있는 곳에서 다시는 이사하는 일이 없으리라. 저도 그런 복을 좀 받고 싶네요. 주인이 나가라고 하지 않는 곳에서 사는 그런 즐거움. 11절 말씀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사사시대는 되게 불안했으니까 너를 위하여 너를 모든 원수에게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또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전에는 자기가 지은 집에서 원수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불안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집을 지어주시겠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보호 안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고 12절 내 수한이 차서 너의 수명이 다 돼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죽을 때 내가 네 몸에서 날 내 씨를 네 자식 진짜 네 몸에서 낳은 네 자식을 네 뒤에 세워서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대를 잇는 축복. 이게 진짜 축복의 끝판왕 아닙니까? 내가 많은 것을 누렸지만 내 자식이 거지로 살아가면 이건 복받은 인생이 아니죠. 그런데 그 왕위를 자식까지 잇고 그 자식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주겠다는 겁니다. 그게 솔로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너도 내가 끝까지 지켜주겠지만 네가 수명이 다해서 네가 이 세상의 삶을 끝내면 네 자식이 네 왕위를 이어받고 이 나라를 더 부강하게 만들도록 내가 자식에게도 복을 주리라. 기가 막힌 축복을 받았어요. 13절 말씀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고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래서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고 성전 건축을 완벽하게 해놓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를 다윗의 나라라고 칭할 정도로 그렇게 축복하셔서 그 축복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지요. 7장 14절, 이것이 축복의 이제 하이라이트입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남남 간의 계약이 아니에요. 이제는 피로 맺은 언약입니다.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하나님의 자녀들도 죄를 범하면 사람이나 인생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리신다는 겁니다. 사람을 보내서 우리를 괴롭히기도 하시고 인생사의 기가 막힌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기도 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징계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런 일은 있겠지만 너와 네 자식이 잘못하면 내가 환난을 일으켜서 너희들을 때리는 일은 있겠지만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 내 은총을 뺏은 것처럼 하나님께 성령을 거둬들이신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않으리라. 너와 네 자식에게서는 은혜는 뺏지 않으리라. 끝까지 잘못해도 때리긴 하겠지만 쫓아내지는 않겠다. 할렐루야. 이것이 자녀의 복 아닙니까? 잘못하면 매는 맞지만 남들보다 더 혼날 수는 있지만 쫓겨나진 않아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다윗이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뭘로요? 마음 하나로. 마음 하나로. 마음 두 개네요. 하나는 나는 이렇게 편한데 하나님은 이거 너무 안 맞잖아. 성전 지어야겠다. 요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네 마음은 정말 좋은데 넌 안 돼. 라고 했을 때 제가 무엇이라고 하나님께 두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했던 딱 그 두 개의 마음 가지고 마음만 가지고 다윗은 이 모든 복을 획득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걸 누렸죠. 여러분 꿈이 깨지셨습니까? 내가 이거 잘 되면은 교회에다 뭐 좀 하려고 그랬는데 근데 잘 안 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가 잘 되면 또 이런 일들 막 좋은 생각도 하시고 또 교회에서 뭐 이런 것도 좀 해봐야지 했는데 잘 안 되셨습니까? 아니면 남들도 다 누리는 건데 왜 내가 못 누리나 하면서 좌절로 너무 속상하고 힘드신가요? 혹시 그런 일이 또 있을까 봐 불안하신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속마음을 다 아시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속마음을 다 아시죠. 우리가 왜 그러는지, 왜 그런 소원을 가지는지 아시니까. 그래서 우리의 진심만큼 하나님은 축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재물도 안 바치고 아무것도 귀한 거 없이도 복을 받을 수 있는 이 세상에 뭐 기독교가 종교 중에 하나는 아닙니다. 영원한 진리이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만약에 안 믿는 사람들처럼 종교로 이렇게 나눈다면 기독교 같은 종교도 없을 겁니다. 맨입으로 복 받는 종교는. 안 그렇습니까? 맨입으로 복 받는 종교는. 하다못해 병든 저 어머니 아버지 고치려면은 얼음물 깨고 잉어라도 잡아와야지. 그런데 정말로 생각만 가지고 복을 이런 어마어마한 복을 자식까지 이어지고 결국에는 다윗의 그 뿌리에서 메시아가 탄생한 영원한 왕국의 그 약속 때문에 메시아가 탄생하는 일까지 이걸 맨입으로 정말 생각만으로 받은 종교는 없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대한 일을 이루지는 못해도 좋은 소원을 가지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소원을 아뢰고 그러면 우리가 아이디어만 잘 내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어느 땐가는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마음을 헤아리셔서 거기에 걸맞는 좋은 축복도 오늘 내려주실 수 있다는 사실. 돈 없으면 교회도 못 다녀.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백성에게조차도 그 속마음을 헤아리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시니까. 여러분, 저도 모르고 옆에 계신 가족들도 모를 수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속마음 아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좋은 생각 품으시고 좋은 마음 가지고 순하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백향목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라고 하는 고백이, 그런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많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그 생각이 여러분을 행복의 길로 이끌어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